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교환 함께 보시면서 말씀 살펴볼 텐데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문장의 주어와 수어가 어떻게 될까요? 자, 명령문이니까 너희는이죠. 너희는 뭐하라? 버려라. 버릴 게 좀 많죠? 뭐뭐 버리라고 했죠? 자, 모든을 붙이긴 했지만 그냥 악독, 그 다음에 기만, 그 다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요렇게 버리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파고들어서 이거의 의미가 뭐고 이거 외에 다른 건 굳이 신경 쓰지 않겠다 이렇게 너무 좁게 보지 마시고요. 대표적인 거를 예를 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희는 이걸 버려라 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앞에 그러므로라고 붙었어요. 그럼 그러므로라고 붙었으면 앞에 문장이랑 연결이 되겠죠. 그럼 연결되는 앞에 문장은 베드로전서 2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이 지금 일로 붙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의 22장에서 25절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 영원한 말씀 이 보장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돼 있고 그 약속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말씀이 명확하게 증명하고 보장하고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해주는 그 말씀으로 확실하게 보장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뜬금없이 나와서 나는 메시아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아니라 예언된 말씀이 있고 그 말씀 그대로 왔고 성취되었고 그 소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너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 변하지 않고 능력 있는 그 말씀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느낌을 조금 잘 살리려면 원래 원문은 문장이 통으로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를 사실 쉼표로 이어서 크게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원래 문장의 의미를 잘 살리고 싶으면 사실 3절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가 써져요. 이게 쉼표를 쓰다 보니까 우리랑 달라요. 언어가 다르니까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버리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를 그러면 3절을 좀 먼저 볼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네? 자, 여기서 그리하라가 뭐예요? 앞에 뭔가 동사가 있는 걸 똑같이 그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원문엔 없는 단어입니다. 없고요. 요게 쉼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한국말로 하면 3절이 시작하는 문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뭐뭐 했으면이라고 조건이 붙었죠. 그럼 여기 앞에 뭐가 붙을까요? 만일이에요. 만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면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돼 있지만 조금 더 정확히 하면 주님이 인자하시다는 것을이에요. 그럼 주님이 인자하시다는 걸 맛보았다가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통 주님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보통 말하죠.
예수님이 인자하시다. 좀 넓게 펼쳐서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는 걸 맛보려면 뭘 해야 되는 거야? 뭘 경험해야지 그걸 우리가 알죠? 이거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이것 자체가 인자예요. 우리를 향해서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친절하다는 뜻에 가깝거든요. 인애가 아닙니다. 여기선 인애가 아니고 친절의 의미인데, 그래서 좀 친절하다, 자비롭다, 좀 이렇게 사랑이 많다, 불쌍하게 여겨준다. 자, 이런 걸 너희가 경험을 했다면이에요. 이러고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너희가 이걸 경험했어.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걸 믿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말씀 때문이야. 자, 이걸 너희들이 경험해 봤어. 야, 그랬더니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더니 진짜 마음이 편안하고 잠이 잘 오고 기도가 응답되고 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내가 왜 그러지 싶을 정도로 변하고 이게 되는구나를 경험을 했다면 자,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 1절, 2절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그러면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그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믿었고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 좀 맛봤다면 자,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버려라. 정확히는 옷을 벗다예요.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옷 입다 또는 옷 벗다라 그러면 삶을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신분을 바꾸는 거죠. 뭘 버리냐?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하나하나 뭐 디테일하게 따질 수 있는데 뭐 악독은 악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을 해하고자 하는 나쁜 마음. 자, 기만 말 그대로 속이는 거죠. 미끼, 덫이란 뜻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자, 외식은 거칠애입니다. 예. 겉과 속이 다르다. 거칠애. 시기, 당연히 타인이 잘 되는 걸 회방하거나 미워하는 걸 말하는 거죠. 시기. 그 다음에 비방. 비방은 악담 또는 중상모략이에요. 나쁜 말 또는 잘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저주의 말 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저희는 뭘 하라고 하느냐?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뭐 해라? 사모해라. 뭐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는 뒤에 붙였고요. 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간절하게, 그죠? 여기에 생사가 달려 있는 거야. 아기 입장에선. 그런 것처럼 너희 믿는 성도들도 너희들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돼 있어요. 자, 사모하는 것까지는 알겠어. 자, 여기서 그럼 이거 찾아야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일까요?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요. 성도는 뭘 먹고 자랄까요? 예,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문구 자체가 초대 영지주의에서 쓰던 용어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라는 개념으로 바꿨죠. 원래 있던 개념인데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우리가 신을 부르는 신명이라고 그래요. 신을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그죠? 근데 보통 다른 나라들은 뭐라고 불러요? 하늘님이라고 불러요. 다른 나라의 개념은 하늘에 제일 높이 있는 분이 신이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도 하늘님 또는 하느님, 하나님 했는데 그 중에 기독교가 채택한 용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이 신학 공부를 하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신명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이게 유독 동남아에 종종 있는데 그러면 신을 부를 때 부를 호칭이 없어요. 호칭이 없다고. 한국은 호칭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 따지잖아요. 사돈의 8촌까지 해갖고 다 호칭이 다 따로따로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미국 문화권만 가도 호칭이 좀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부모 있고 아버지, 형제, 큰아버지, 고모, 어머니, 형제, 삼촌, 이모까지 하고 그 다음에 호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엔 다 조카예요. 그러니까 다른 호칭이라는 게 더 세분해서 나오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호칭을 들으면 벌써 이 족보가 나오잖아요. 호칭이 이미 다 그걸 정의를 내리니까. 자, 이렇게 호칭이 없으면 골치 아파요. 이게 또 의외로.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개념들이 있으면 호칭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걸 영주주의가 써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주주의가 집회에 와서 그들만의 의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만찬 하듯이 자, 이걸 받아 먹으면 너도 영적인 눈이 열린다. 너도 그 우주의 뭐 원리를 깨닫고 너의 뭐 그 근원을 찾아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신과 뭔가 합의를 이룬다. 라고 할 때 이걸 마셔라라고 할 때 그 마시는 음료를 줄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용어를 이제 어떻게 해요? 차용해 오는 거예요. 차용해 와서 뭐라고 불러요? 우리한테는 그게 뭐라고? 그게 말씀이라고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 말씀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 문장을 잘 이어보세요.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어. 그리고 그 믿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어서예요. 그것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 자, 믿고 난 너희들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더니 하나님 참 인자하시다.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좀 맛봤어. 경험을 했어.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문장이 길어서 이상하지만 다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걸 너희들이 좀 그 맛을 안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방해되는 이런 건 좀 하지 말고 요 정도예요.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유가 써 있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앞에 거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건 안 하고 쓸데없는 얘기 듣고 괜히 그러니까 세상 얘기 듣고 이게 뭐예요? 독한 마음, 나쁜 마음, 속이고 거칠해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이거 다 뭐 들어서 그래요? 옆에 사람 무슨 일 하나 이거 들어서 그렇잖아. 뭐 뉴스 보고 신문 보고 살아야겠지만 맨날 우리가 가서 뉴스 보고 신문 보고 뭐 동네 아주머니들 하는 얘기 듣고 이러고 살고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독한 마음 생기고 저것들이 나 뒤에 가서 내 욕을 했네 그러면서 괜히 또 사람들한테 잘 보여주려고 막 그 속이고 그죠? 거칠해하고 뒤에 가서 시기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니들은 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라고요. 계속 말씀만 붙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오늘날 수많은 정보들이요. 사실상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유익한 정보가 얼마나 있습니까? 나에게 지식을 더해주고 지혜를 넣어주고 그저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정보가 얼마나 있어요. 다 이쪽으로 가면. 에이, 그래도 저기 뉴스 보고 영화 보고 하면 그래도 또 나름 배우는 게 있고 교훈이 있고 유익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술 마셔도 유익이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담배 펴도 유익이 있어요. 기분이라도 좋지. 아니 그거 하나 얻겠다고 그 수많은 걸 다 잃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거를? 그거 하나 얻겠다고 이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그것만 사모해. 그러면 이유를 밝혀주죠. 단순히 무한반복을 시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 말미암아 너희들 이런 거 안 하고 말씀만 계속 붙들어야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 있다예요. 너희들이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서 구원을 진짜 성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못 자라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말 그대로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문제 생기면 안 돼요. 자, 게다가 지금 베드로 전서를 쓰는 베드로가 저 베드로 전서를 받아야 되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박해받고 있어요. 어려워요.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이들이 계속 믿음을 잃지 않고 이 험한 세상을 견뎌내고 또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또 싸워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정작 죽어서도 천국을 갈 수 있게 만드는 그 비결, 근원이 어디 있을까?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계속 읽는 겁니다. 계속. 다른 거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이가 점점 자라는 비결이 뭐가 있어요? 그냥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좀 운동하고 공부하는 거지. 뭐가 더 있겠습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다쳐서 넘어졌어. 그러니까 넘어져서 다쳤어요. 아파. 또는 마음이 좀 안 좋아. 슬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밥 먹고 잠 잘 자고 운동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애가 그걸 이기고 끝까지 성장한다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걸 뭘 어떻게 할 건데. 아니 내가 회사원이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회사 갈 기분이 아니야. 오늘은 쉬어야겠다. 그럽니까? 나 조금 있다가 무대에 올라가 있는 연예인인데 갑자기 친구가 전화하더니 야 놀자 그래서 아 오늘 나 놀고 싶은데 그러고 무대 때려치고 갑니까? 아니 그럴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신앙도 천국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여정에서는요 변함없이 가야 돼요. 끝없이. 근데 이걸 할 수 있게 만드는 근원이 뭐냐? 말씀이에요. 왜요? 듣고 믿어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한테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지금 없는 상황이면 뭐 해야 돼? 성경을 읽어야죠. 요즘은 들려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좀 이게 간절하지 않다 뿐이지 옛날에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우리 예전에 1900년도 초, 중, 아니면 멀리 갈 것도 없지 한 70년대만 해도 방송으로 설교 듣고 이런 거 꿈도 못 꿀 때요. 지역에 막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온다고 포스터 붙이고 막 이렇게 북치면서 막 며칠 날부터 일주일간 집회 있으니까 저녁마다 교회 오세요. 그러면요. 동네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옵니다. 왜요? 그때 아니면 못 들어요. 지금 다들 힘들어. 예? 다들 죽겠어. 너무 괴로워 삶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고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다들 몰려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대처럼 오지. 지금은 이제 살만한 거죠. 잘 안 하는 거 보니까. 예. 그래서 사실상 3절이 먼저고 1절, 2절로 가면서 결론은 뭐다?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고
그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너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를 맛봤으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게 고통 중에 있든 평안 중에 있든 그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한 단락이 끝나는 거고요. 이제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주어가 계속 없죠. 명령문이에요. 계속. 그래서 주어는 너희는입니다. 뭐하라? 네? 예. 나아가라요. 가라. 이게 여기는 이제 그 나아가라고 돼 있고 완전히 거칠게 지각하면 그냥 향하여라고만 하는 게 맞는데요. 근데 이제 문법상 이거는 그냥 향해서 간다라고 그냥 보통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께 가라. 그래서 나아가라예요. 여기는 실제로 간다 뭐 한다는 동사는 아예 없습니다. 원문에는 향하여라고만 딱 돼 있고 끝나요. 근데 그걸 원래 그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헬라어 문법에서는 그냥 향하여 간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죠. 자, 그럼 너희는 누구한테 가냐? 예수께 갑니다. 예수께 가는데 그 예수가 누군지를 지금 설명하죠. 설명이 좀 길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었다. 그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인 예수께 나아가라. 여기 또 우리가 어색한 개념이 하나 나오죠. 아까 신령한 젖 얘기도 했지만 여기서는 산돌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 자, 이 살아있는 돌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마치 돌이 살아서 돌 위에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는 것처럼 이 돌이 뭐란 얘기예요? 건물의 기초이면서 건물을 올리는 생명력이란 뜻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살아있는 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와서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은 5절에 있는 거죠.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여기가 핵심이니까 여기를 잘 해석해야 돼요. 자, 문장의 주어는 너희도입니다. 너희도 서술어 뭐하라? 서술어를 잘 찾아야 돼요. 힌트는 2개입니다. 세워지고 그 다음에 되라예요. 그래서 뭘로 세워지냐? 신령한 집으로 뭐가 돼요? 거룩한 제사장. 자, 요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희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으면 계속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자, 그렇게 해서 너희가 뭐가 되는 거냐? 신령한 집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너희의 신분, 정체성을 바꿔요. 앞에 1장에서는 너희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너희는 신령한 집, 거룩한 집.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쓰면 성전이 되는 거죠. 너희는 성전이 되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예요.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되냐? 산돌같이, 산돌. 이거 어쨌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우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처럼 너희도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져라 해요. 너희도. 계속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이렇게 세워져 가라는 거예요. 생명력 있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려요. 영적인 제사를 드려요. 받으실 수 있는. 그걸 직접 드리니까 내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잖아요. 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만나고 뭐 인사하고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제물을 드려요. 영적인 제물을.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제물. 자, 뒤에도 뭐 써 있습니다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예배는 뭘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드리는 예배, 공적인 예배도 있지만 너희 각자가 다 제사장이야. 여기도 교회지만 너희 각자도 성전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몸을 거룩하게 써서 너희 삶을 거룩하게 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너희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권한, 자격이 어떻게 생겼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정체성이. 뭘로? 내가 성전이고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개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설명할 때요. 단순히 제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식도 얘기하고 또 찬양도 얘기하고 구제도 얘기하고 엄청 많이 써 있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을 읽어보시면 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시편, 뭐 미가서 이런 데 보면 뭐 긍휼과 자비, 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다 하나님이 받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상처받은 마음, 괴롭고 힘든 마음, 그런 내 영혼의 상처라 내 영혼의 좋지 않은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 돼요, 이게. 하나님은 그래서 뭐도 받는다고요? 내 아픔과 고통을 받아주신다고, 예물로. 그럼 가야지, 빨리. 그래야 문제를 해결하지. 어떻게 풀 건데? 그래서 기쁘고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도 받으세요. 이것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구제도 받으세요. 봉사도 받으시고 전도도 받으세요. 다 내 예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써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압축하면 사실상 이 땅에서는 예배가 가장 중심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맨날 교회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만 드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각각 개개인이 성전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은혜, 생명 주시고 복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요. 회개의 기도도 예물이 되고 감사의 기도도 예물이 되고 찬양도 예물이 되고 봉사도 예물이 되는 거예요. 다 드리는 겁니다. 다. 늘 기도하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거예요. 이렇게 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살으라고.
이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제 이렇게 성전으로 제사장으로 사는 거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때문에 다 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모든 근원이.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죠. 6절 읽습니다. 시작.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직접 인용이에요. 자, 내용만 봅시다. 그러면 보라 감탄사고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두 문장이에요. 예, 이렇게 두 문장인데 내가 둔다예요. 뭐를? 예, 보배로운 모퉁이 돌.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러니까 돌이죠. 예. 요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거 누구겠어요? 예, 예수님이죠.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의 주어가 뭘로 바뀌어요? 그를 믿는 자는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예.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의 개념이 뭐라고요? 약속이 깨져서 쪽팔림 당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시온에 뒀다. 내가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둬서 내가 다 무너뜨리고 새로 성전을 지을 거야. 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나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쪽팔릴 일 없어.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하나님 약속한 거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죄 용서받을 것이요. 성령을 받을 것이고 새로운 삶, 거룩한 삶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선한 삶을 살 것이고 기쁘고 평안한 삶이 구현될 것이고 복된 삶, 기적의 삶이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은요, 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종착지는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 만나야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사랑의 관계, 그리고 약속한 복을, 기적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죠. 여기까지 가야지. 근데 그 시작과 그 통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문제가 생기면 여기부터입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 사도도 이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지금 박해받고 힘든 사람들한테 야, 그럼 박해가 끊게 해달라고 기도해줘? 오케이, 기도했어. 눈물로 기도했어. 박해가 그쳤어. 할렐루야. 1년만 지나보세요. 박해 다시 온다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 요번에 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뭐 시험 통과하게 해주세요. 뭐 요 어려운 시합 잘 보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이거 됐다 치자고. 그런데 문제는 다음엔 시험이 없냐고. 다음엔 문제가 안 생기냐고. 다음엔 안 아프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다음에도 온다니까 그건. 그건 계속 와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 풀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생명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저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난다고 뭐 직접 문제를 풀어줄 수는 있겠습니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뭐 전쟁 나고 무역 뭐 분쟁 나고 난리가 나고 있죠. 지금 뭐 저기 뭐 정상회담 하고 있죠. 예, 경주에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이번에 뭐 협상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잘 돼서 우리 회사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잘 조정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그럼 그러다 대통령 마음 바뀌면 갑자기 국제 정세가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어서 또 정책이 바뀌면 그때마다 계속 그러고 사냐고. 평생을 그러고 사냐고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관통을 시켜버려요. 꿰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자,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문제 하나 푸는 걸 구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승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군사학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전투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 전체를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는 져주기도 하고 후퇴도 해야 돼요. 왜요? 전쟁을 이겨야 되니까요. 그럼 전쟁을 승리해야지. 결국 승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생각해보세요. 전투를 치러요. 치르는데 승승장구예요. 6번, 7번, 8번 연타를 기다가 맨 마지막에 대패해서 끝나면 끝나요. 그냥. 나라 망합니다. 중간중간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 당하는 거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놓고 봤을 때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나와야지. 오늘 잘 됐다가 아니라 오늘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어차피 매일 힘든 일만 오지도 않아.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도 힘드셔. 그렇게 안 해요. 어차피. 근데 살다 보면 분명히 굴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게 보지 마시고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체를 보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한테 베드로 사도가 예수만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되잖아요. 끝까지 말씀만 붙들어라. 너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마라. 너희들이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면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힘들지?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한번 이 위기를 넘겨보자. 내일이면 또 오는데 그 위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예 뚫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신분이 뭐고 우리의 특권이 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근거가 뭐냐. 이 얘기만 계속합니다. 7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자, 주어 찾는 게 이제 어렵죠? 어차피 은는 이가는 다 주어입니다. 그죠? 믿는 너희는이에요. 믿는 너희는 이라고 보시고 너희에게는 뭐다? 보배다. 뭐가? 예, 예수가요. 자, 그래서 이런 문장에서는요. 주어 목적어는 사실상 뭐를 바꿨냐 생략했냐를 보시는데 뒤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직접 인용을 해옵니다. 직접 인용을 해와요. 거기 안에 예수가 또 들어가. 그래서 예수를 주어로 넣으면 또 문장이 해석은 되지만 여기서는 그냥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는 보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거치는 돌이다. 이렇게 문장이 나가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믿는 너희에게는 뭐다고요? 보배예요. 뭐가? 예수님이. 그런데 7절의 두 번째 문장과 8절의 첫 번째 문장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게 구어체라서 문법적으로 딱딱 안 떨어지더라도 그냥 이해하시고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씀처럼 됐다예요. 그냥 이렇게 된다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였다가 아니라 원문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서술어가 사실은 뭐예요? 되었다예요. 되었다예요.
이 문장에서는 서술어가 되었다. 그래서 목적어, 목적 보어가 붙죠. 건축자의 버린 그 돌. 예수가 어떻게 됐다? 모퉁이 돌이 됐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믿으면 보배가 돼요. 왜요? 나의 신분을 바꿔놓거든. 정체성을 바꿔놓거든. 그래서 나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건데, 안 믿는 사람은 다 거슬려요. 불편하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에요. 그죠? 쓸모없는 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는 필요 없어요. 인생에서.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순간부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인생은 자꾸 뭔가 나를 걸리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계속 와요. 근데 그게 사실 누구 때문에 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어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야. 내가 너의 창조주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걸리고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딱 되면서부터 이제 건축이 시작되는데 성전으로 지어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는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서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에서 자꾸 예수님이 개입할 때마다 부딪히고 걸려 넘어진다고요. 안 그래도 피곤한 인생, 그죠?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돼버리는 기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한테 야 너희들 힘들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너희들 성전 돼. 너희들 제사장으로 살아. 걱정하지 마. 야 예수님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잖아. 하늘에 올라가 계시잖아. 야 뭐가 문제냐 우리가. 근데 심지어 그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도 부어주시잖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그 생명 누리라고 복도 주셔. 걱정하지 마. 그래 니들은 뭐라고? 너희들은 성전이고 제사장이니까 마음껏 기도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건 다 예배, 기도의 제목이고 예물이야. 그러니까 너희의 슬픔도 기쁨도 다 드려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다 받으시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특권이라고요.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받아준다고 하나님께서 예물로. 그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 구약제사의 특성상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뭐 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만나준다는 얘기예요. 뭐라도 말씀하시고 뭐라도 응답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눈물을 올려드리고 슬픔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내가 기쁨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면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해졌다고요. 얼마나 좋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힘든 거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힘들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힘들면 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더 하나님께 더 기도해. 하나님 힘들다고.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너의 고통과 괴로움을 드려 그냥 하나님께. 그러면 그걸 예물로 받아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테니까. 그리고 받으시면 응답하시니까.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럼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슬픔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런 상상을 하시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동화 읽지 마십시오. 성경에 써있지도 않는 얘기고 어떤 성경의 인물이 인생 살면서 슬픔이 없었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진다니까요. 슬픔이 없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모든 게 다
예물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된다고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도구들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예물이고 고난이 기도 제목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 신분이라고. 그냥 고난 중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슬픔 중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쁨 중에 뛰면서 찬양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꾸 약해져서 그래요. 근데 이 믿음이 약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말씀을 계속 사모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된다고. 계속 배워야 된다고요. 왜? 세상에서 너무 많은 거 우리가 보고 듣거든. 그럼 자꾸 나빠져요, 이게. 앞에 있는 게 생긴다니까요. 자꾸 악독한 마음과 시기와 기만과 외식과 이런 게 자꾸 생겨요. 보다 보면 사람이니까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영역은 사실은 말씀을 자꾸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점이 우리가 사실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음식 잘 준비해서 손님 대접했으면 이제 잘 먹는 건 손님 몫이지. 그건 내 몫이 아니잖아요. 손님이 잘 먹었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하든 차 한잔 대접하든 선물을 주든 하겠지 또. 그럼 또 받아서 그 다음 얘기하고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특권,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이 다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예배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직장인이 자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퇴근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 업무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뻐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일하느라 피곤하니까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일도 일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그걸로 기도 제목 삼고 그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고과가 좋지 않으니까 열심히 안 하고, 저거는 인사고과가 좋으니까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안 해요. 주어진 건 다 열심히 합니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관점에서 봐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도 있죠. 근데 그것도 사실 이 개념이긴 한데요. 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8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넘어진다. 왜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저 때문에.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직역을 하면, 제 얕은 문법 실력으로 직역을 해보면 문장이 조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그들이 넘어지는 것은으로 바뀌어요. 그들이 넘어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들을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다요. 이렇게 나와요. 사실 두 문장이 다 뭐뭐 때문이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한국말은 조금 부드럽게 풀었습니다. 뭐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어차피 다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들은 넘어져요.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해놨어.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장애물들이 오게 돼 있고 무조건 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안 믿는 사람 부를 때요. 쉽게 말하면 조용히 안 부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겪어보신 분들 아시죠? 사실 믿는 사람도 정신 놓고 있으면
넘어뜨려서 부르시죠. 계획이 망가지고 삶이 어렵고 질병이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왜요? 넘어져요. 예수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걸림돌이에요. 희한하죠. 이사의 그 머릿돌, 모퉁이돌 설명할 때 뭐라고요? 이 돌 위에 내리면 부서지고 이 돌이 내려오면 부서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과 부딪히면 다 부서져요. 그러니까 예수랑 대적하면 다 부서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결국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부딪힘이 발생한다고요.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다 무너지고 그거를 애써 뭐라고 해요? 애써 자기만의 방식으로 외면하든 위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술이 됐든 도박이 됐든 인생의 나름의 낙을 가지고 넘기면서 씁쓸하게 인생이 그런 거지 뭐 됐어. 그래도 돈 많이 벌었으니까 괜찮지 뭐 한 잔에 이러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괜찮은 게 아닌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괜찮은 게 아니잖아. 자, 이겁니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믿는 사람들의 신분의 확실한 특권. 너희들을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세요. 그 신분의 특권과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분의 특권과 그 특권을 주신 이유를 쫙 한 번에 설명합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이다예요. 근데 이다가 좀 많이 붙었죠? 네 개나 붙었어요, 네 개. 워낙에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었고 사실상 뭐 대표적인 암송 구절 중에 하나죠. 왜요? 이거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설명하는 구절임과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들도 제사장이다 또는 소위 평신도 사역을 가능케 하는 근거 구절이 되기도 해요. 평신도도 나가서 사역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거 구절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제직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왜요? 그거 아니면 우리 기도 못합니다. 교회 와서만 기도해야 돼요. 회개 혼자 못합니다. 고해성사 해야죠.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첫 번째, 너희는 선택받은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이겁니다. 복수형으로 쓰긴 했지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왜요?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이다, 성전이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너희의 뭐를 가지고 너희의 삶을 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과 행실을 다 드리는 거예요. 자, 몸을 드려요. 우리의 삶을 드려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리는 존재를 왕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을 다스리는 왕으로 서서 우리 몸을 제대로 다스려서 내 말과 행동을 가지고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또 제사장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신분을 뭘로 바꿨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권이에요. 나는 내 몸을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게 된 거라고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게 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동안은 얘가 말을 안 들어. 왜요? 내가 왕이 아니니까. 내 몸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근데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자격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럼 어떤 특권이 일어납니까? 내 몸이 말을 듣습니다. 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몸이 말을 듣는다는 얘기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선을 행할 수 있게 됐다고요.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거 못했거든. 말 잘 듣다니까 머리 좋아져라, 키 커라 이거 아니에요. 살 빠져라 이런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걸 하자고 해도 몸이 말을 안 듣고 욕심 부리고 욕망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는데 이제는 말을 들어요. 왜요? 왕의 권위를 회복했으니까요. 자, 이겁니다. 자, 거룩한 나라 되고요. 소유 백성 됩니다. 자, 왜 시켰냐?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빛, 밝고 빛난 천국, 예, 구원의 빛 등등등. 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고. 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상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복음 전파예요.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신분과 사명, 특권을 준 건 복음을 들었고 믿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신분이 됐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라는 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제 기회만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게 잘 사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뒤에는 그냥 이것만 몇 번 강조하고 끝내는 거예요. 자, 10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아니다, 이다. 옛날에는 백성 아니었는데 지금은 백성이다예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냥 반복하는 겁니다. 예, 강조하려고. 자, 10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는 계속 너희가겠죠? 너희가 뭐다? 얻지 못했다? 이제는 얻었다. 얻었다. 뭐를? 긍휼을. 너희 하나님 긍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예요. 하나님 백성이 됐다. 그러니까 너희의 신분이 이거고 너희의 특권이 이거니까 잘 누려. 그리고 너희들의 사명이야. 복음 전파하면 돼. 끝입니다. 자, 이게 베드로 사도가 고난당하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보낸, 성도를 향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힘들고 어려운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힘들어, 어려워, 괴로워. 어떡하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자녀가 됐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전이고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슬픔, 고통, 괴로움 다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 그리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으니까 이제 내 영혼의 상태를, 내 몸을 제대로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사는 겁니다. 그걸로 또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예물로. 계속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지만 생각보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거 지나면 또 와요. 여러분, 이제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죠. 다들 올겨울 얼마나 추울까 살짝 걱정들 하시죠? 걱정하면 뭐합니까? 내년 겨울은 안 추울까요? 예? 안 와? 내년 겨울은? 아니, 내년 겨울 생각하기 전에 내년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요?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사는 한 계속 더웠다 추워를 1년 내내 반복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다 신경 써야 되거든. 그죠?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실 우리는 여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왜 우리가 이거에 끌려다녀요? 그냥 아침에 나왔는데 추우면 옷 하나 더 껴입고 추우면 좀 이렇게 뭐 로션 같은 좀 잘 바르고 그러는 것 뿐이지 뭐. 왜 이걸 신경 쓰면 사냐고.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에 반응하며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를 놓고 니들은 고난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다. 고난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쓰질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성전이고 제사장이야. 이 얘기밖에 안 합니다. 자녀다, 백성이다 그랬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왕한테, 아버지한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이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표현만 다르게 했다 뿐이지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인생 살면서 개인적인 문제, 또 뭐 인생의 문제들, 또 가정의 문제, 또 직장, 뭐 또 등등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그 문제들을 뚫고 나가는 관통하는 힘은 오늘 이 문제 하나를 집중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이 문제를 놓고 그냥 기도하시고 올려드리십시오. 힘 주시고 지혜 주시면 맞서서 열심히 일하시고 부딪혀 싸우십시오. 해결이 됐든 안 되든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뭐만 본다고요?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제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안 그래도 힘든 세상. 이 문제 앞에 자꾸 씨름하다 보면요. 지쳐가지고 자꾸 다른 걸로 위로받다가 사고 나요. 또 사고 나. 그래서 베드로가 권면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사모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해라.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란 이 복음의 말씀. 성경에는 그 수많은 약속과 권면의 말씀들.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성전됨을, 내가 제사장됨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고난, 뭐 어차피 내일 또 올 거. 예. 추위, 더위, 이철 지나면 또 올 거 뭐 어떡하라고. 하나님께 다 얘기하시고 다 구하십시오. 그럼 그분이 반응하고 응답하실 겁니다. 그 안에서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의 삶이 천국 같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다른 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 뭐 잘했다고 해서 뭐 학생이 시험 한번 100점 맞으면 천국 됩니까? 다음 시험 어떡할 건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닥쳐도 그 일과 내 인생과는 사실상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제사장임을, 왕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서시고 선포하시고 축복하십시오. 그러니 제대로 다스리고 제대로 예배드리고 제대로 마음껏 자신을 축복하고 남을 위해 기도해주며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놓치지 않도록 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아가십시오. 이 삶 안에서 놀라운 승리가 있는 복과 기적의 인생 되시는 주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기에 성도들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장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이런 삶을 위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둘째로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영적 신분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먼저 성도는 신령한 집, 성전으로 세워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성도는 성전이며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신분에 따른 특권이 있음을 말합니다. 먼저 성도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둘째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셋째 거룩한 나라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에게 새 신분과 특권을 주는 이유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새 신분을 얻었습니다. 내 안에 성전을 세우고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내 육신과 삶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됩시다. 공동체를 세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제 내 신분을 잊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